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부터 27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왕을 직접 택하여 세우신 분입니다.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자,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백성들의 요구는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은 나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다만 백성들이 투표를 해 다수결로 뽑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될 사람을 선택해 세우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건요, 왕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세운 존재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 역시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이걸 본 백성들은요, 왕 위에 여전히 더 높은 권위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기억해야 했습니다. 자, 왕을 세우신 것처럼요, 하나님은 각종 권위자들을 세우십니다. 가정에서 가장은 물론이고요, 교회의 영적 지도자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심지어 성경은요, 나라의 권세자도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 권위들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물론요, 이에 앞서서 그 권위자들이 먼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저는요, 우리 집에서는 가장으로,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목사로 세움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때요, 이런 역할들을 수행하는 게 너무 힘들 땐 나를 세우신 분이 정말 하나님이 맞나? 이게 헷갈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지금은 헷갈리지 않습니다. 지나온 시간들 속에 하나님은 그게 맞다고 몇 번이나 확인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겸손한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찜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자, 제비 뽑기 결과 사울이 왕으로 선택됐는데요, 막상 사울은 그 자리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때 그는요, 진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혹자는요, 이런 사울을 비난합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으면 피하지도 말고 숨지도 말고 당당히 앞에 나와야 할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 말도요, 나름 일리는 있습니다. 사울은요, 이미 일주일 전부터 기름 부음을 통해 자신에게 왕의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른 것도 아닌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좋은가요? 그렇지 않죠. 블레셋의 압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백성들이 그 가운데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때 왕이 됐다. 그건요, 어깨가 정말 무거운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초대왕이 아닙니까? 자, 이럴 땐요, 당당히 앞에 나온 것보다는 이렇게 지금 이 모습처럼 뒤에 숨어 있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입니다. 저는요, 이것이 사울의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요, 이 당시 사울은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의 집안 배경은 결코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속해 있던 베냐민 지파도 그렇고요, 또 그 지파 안에서 마드리 집안의 위상도 그렇습니다. 그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볼 때요, 무명하고 또 미약한 집안이었습니다. 따라서요, 사울은 더더욱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도 더하십니다. 저 역시요,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지만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저에게 요구되는 것 역시 겸손입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과 함께 가자입니다.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자, 왕으로 즉위한 사울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뭐 하긴 이때 무슨 왕궁 같은 게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성경은 이때 사울이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다라고 전합니다. 자, 이들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성경도요, 굳이 이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그들이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 사울을 무시하는 불량배들, 그들의 대조적인 모습을 봤을 때 이건 분명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요,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먼저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요,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무엇보다요, 먼저 제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또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주께서 맡기신 사명, 그 사명을 완수하는 길을 말이죠. 자, 그러면요, 그 길에서 우리는 분명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신나고 즐거운 일인가요? 어떤 어려움도요,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런 기쁨을 함께 누릴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을 직접 택해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 제게 사명 주신 것, 또 제가 사명 받은 것 늘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더욱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된 자들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 함께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것을 기대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